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보낸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이 이들 앞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났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 그 사탄의 진짜 모양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권세가 살아있게 되면 파괴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권세가 살아있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날 것입니다. 생명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소망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을 장악하게 되면 그 가정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권세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가 하면 사탄의 이 사망의 권세가 교회 속에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보혈에 피에 값을 주고 산 교회이지만 시험에 들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왜 그렇게 사람이 밉고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싫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는 사탄의 영이 우리를 자기 멋대로 이끌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마귀가 그렇게 영적으로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에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탄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설교 도중에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의 문을 진리에게는 닫고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알겠습니다마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작은 정말 바늘구멍 같은 틈만 있어도 사탄은 그 틈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비판하고 결국은 은혜 쪽이 아니라 멸망 쪽에 자기 마음을 내어 던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 던진 것은 육체는 그냥 딸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딱 마치고 여기 그 프로젝트에 그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그 램프가 나가버렸어요. 딱 마지막 찬양 딱 하는데 딱 나가버렸어요. 아, 오늘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 대단하구나. 제가 일부 예배에 이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탄은 그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큰 위기를 만날 뻔했습니다. 저의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고 그 장면을 바라봤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수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2박 3일 전북 지역 그 정읍입니까? 어디 에서 무안에서 수련회를 치르려고 했어요. 무안에서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치르면 그때 정교인 수련회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로 만들었던 것이 집회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집회였어요. 그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희들이 교재를 가지고 영적 집회를 했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런 아주 강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사탄을 잡아내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 사탄을 처리하는 영적 은사 집회였어요.
여기에는 은혜가 있고 여기에는 변화가 있고 여기에는 회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를 하고 딱 내려가는데 내 앞에 달리던 이 12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한 110km 정도 막 달려 내려가는데 그 차가 거기에 운전하는 부교역자가 핸들을 잡고 있었고 그 뒤쪽에는 우리 아이들 열 몇 명이 가득 타 있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제가 그 차 뒤에 따라갔어요. 한 멀찍이 바라보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가던 차가 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뒷다이아가 터져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거의 그 정도 같으면 그 속력에 차가 바로 넘어간다든가 큰 대형 트럭도 그럴 경우에는 휘청거리면 안 돼. 이 봉구가요 막 춤을 추는데 내가 눈으로 보면 우리 차인데 한데 그게 한번 굴러봐요. 몇 명 죽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핸들을 잡고 내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차를 봤는데 그 차가 막 흔들리는데 뭔가 모르게 이 차를 잡아주는 힘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차가 1차선에 확 달려가다 갑자기 뒷다이아가 앞다이아입니까? 뒷다이아입니까? 한 다이아가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때 이 터진 다이아가 그것이 그대로 주저앉고 거기서 굴러야 되는데 다이아가 하나만 밖에 없은 이 아마 앞다이아인가 봐요. 뒷다이아인가 우리 봉고차는 다이아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다 깨졌는데 이 차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갓길까지 무사히 도착.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가서 바로 섰는데 세상 표현을 하면 하늘이 노래요. 그런데 더 노란 거는 그게 타 있는 애들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라 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그때 그 차 안에 다 있었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 나왔는데 차 안에 운전했던 모 교역자는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줌은 안 쌌는지 모르겠어요. 핸들을 탁 잡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을 다른 차에다가 불러서 이렇게 해서 그 차를 공업사에 넣었는데 공업사에서도 하는 말이 야 신기하대요. 여기 그 차가 어디 박지도 않고 그 1차선에서 이 흔들려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 또 중간에 차들이 핑핑 갔는데 하나도 안 묻히고 나온 것만 해도 진짜 운이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차를 맡길 때 저도 따라갔거든요. 진짜 운이 좋네요.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는 타이어 안 좋으면 다 바꿔버려요. 지난 가을에도 전체 차 돈을 몇백만 원 들어가 차가 지금 몇 대나 있는데 교회 안에 그 모든 차 앞 뒤를 싹 다 갈았어요. 겨울에는 여러분 우리 차는 안전해요 이런다고 해가 또 너무 안전한 줄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저게 이 빙판에 다닐 수 있도록 이 스노우 타이어로 또 싹 다 바꿔놨어요. 새 타이어를 바꾼 데다가 또 바꾸고 타이어에 대해서 아주 그게 몇십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면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지기. 그 이후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저 안에 강사인 저 안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고 그때 많은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올라올 때예요. 그 차를 멀쩡하게 다 고쳤어요. 그 차 타락하니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거의 그 차는 거의 비어. 우리가 대형 버스도 하나 대절해가 내려갔는데 그 차는 사람들이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타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예스. 자, 크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예스. 사탄에게는 노. 자, 손으로 하면 노. 사탄에게는 뭐요? 노. 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뭐 하고요? 예스 하고 사탄에게는 노.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은. 사탄에게는 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예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다가와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죽어. 나 안 먹을래. 하니까 사탄이 뭐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뭐의 압이라고요? 거짓의 압이다는, 가짜인 거예요. 가짜를 진짜인 척하고 죽음을 생명인 척 말하면서 망하는 것을 성공인 척 말하고요. 이 모든 가짜를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 NO!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yes 했을 때에는 결국은 뭡니까?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거기에 지시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속아가지고 yes 해버리냐? 그리고 결국은 아담 하와가 사탄이 너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대신에 더 아주 매력적인 얘기를, 조건을 제시하지.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너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 눈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미래, 과거, 현재 영원한 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우리 마음을 살피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묵상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가 네가 그렇게 된다네. 네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가 그걸 먹는 순간에는 신이 된다, 신이. 그러니 이 아담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따먹었잖아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자, 여러분, 결국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죠. 오늘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유혹을 받는데, 사탄의 지시에 따라가면 그것이 죄고 그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누구의 지시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yes, 사탄에게는 no. 이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예, 아니요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게요, 어정쩡하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이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그 70명의 제자들은 사탄을 이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첫 번째로 마귀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지, 마귀 그거 골치 아파, 걔는 더러워, 그리고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귀의 존재를. 사실은요,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예?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거든요. 마귀가 들어와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신앙의 진정한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구원, 할렐루야. 구원인데 이 구원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나에게도 속이면서 아담 하와에게 파고들었던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파고드는 이 원수는 생각 안 하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마귀 사탄 귀신들에 대하여 외칠 때 혹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왜 목사님은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하여만 강조를 하느냐? 아니, 그것만 강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려면 나를 하나님에게 붙어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나를 하나님께 붙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붙어있는 나를 떼내어 가지고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 마귀의 존재를 볼 줄 알아야 마귀에게 안 속는 거예요. 아, 얘는 마귀구나. 얘는 지금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이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은 정확하게 봤거든요. 베드로는 한순간에 십자가를 왜 지느냐고 예수님에게. 그거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위해 사는 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줄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보고 뭐라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보는 자는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정체를 아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르니까 비참하게 넘어져.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가? 이제 실패 안 하려면 마귀 정체를 볼 수 있는 영적 수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면요,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없어서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가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자살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모든 일에. 그런데 분명히 아내가 욥에게 당신의 환경을 한번 봐라 이거죠. 아내지만 그 아내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나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욥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힘든 가운데 단 한 가지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달라드는 것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은요, 그 고통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유지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이 큰 마귀 사탄이 나에게 크게 괴롭힘을 하는데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믿어주는 것에 실망을 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요, 끝까지 욥이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도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믿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쉽게 무너지면,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부인을 믿어주면 밤 3시에 집에 들어오더라도 안 때려요. 니 술 먹은 쟤 어느 놈하고 붙어가 놀다가 왔나? 왜? 믿어주면 이 마음에 분노가 없어요. 근데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이 사실에 감동을 누리고, 마귀가 우리를 건들 때 믿어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 욥의 믿음이 뭐냐면 욥기서 42장 2절을 볼까요? 우리 욥기서 42장 2절을 크게 한번, 여기 안 나오니까 못 읽어, 내가 읽어줄게. 따라하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욥이 마지막으로요, 이제 욥기서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이 욥이 이 고백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래,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해야 예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 전능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전능자가 아니다. 알아합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을 잘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 크게 대답하세요. 마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데 예 할 사람 대답하세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대답하세요. 무서워요? 그럼 우리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실 건데 우리에겐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어느 소리가 더 큰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가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조금 세네. 아니,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내가 알려줬잖아. 마귀는 전능자돼요? 아니돼요? 아니기 때문에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무서워하면 그때부터 기가 죽어요. 전쟁은요, 기싸움이에요. 마귀가 왜 안 무서우냐?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능력 없다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술집 들락날락하면 내가 뭐 절제할 수 있다 이건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여러분보다 훨씬 그거로 따지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아래 그는 전능자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 아이들이 강해서 살아남는 줄 압니까, 여러분? 강해서 살아남습니까? 갓난 아이들, 우리 유아실에도 아이들이만 쟤네들이 강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과 이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니까 얘가 배고프면 먹여주고요, 아프면 치료해 주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안고 일어남을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심지어 성경에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자꾸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뭐 뽑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세내라고 아주 그 수고하시니까 가능하면 있는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복잡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마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내어보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얘가 전능하면 전도대회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얘는 전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까?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이 무능이 아니라 이 전능하지 못함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를 파괴하고 죽일 수 없다. 자, 사탄은 여러분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뭐대로 뭐 한다?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탄은 지 마음대로 나를 파괴할 수 없다. 그럼 마음대로는 파괴 못하지 어떤 경우에는 나를 파괴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보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예? 그럼 너무 무서워하지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한 가지 진리를 딱 붙잡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귀 사탄에게 동의를 안 해주면, 내가 마귀에게 텀을 안 주면 마귀는 절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 못합니다. 욥을 실패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욥은 고생은 했지만 욥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욥에게 틈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은 것입니다. 욥이 마귀가 역사할 때 그거를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간단해요. 믿음을 허물었나요, 안 허물었나요? 안 허물었죠.
그러면 욥이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어요? 욥이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의 틈을 안 주면 마귀는 절대로 나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가 마귀의 역사에 예스 해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들어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대로 저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짧은 한 절 전체인데 외울 수 있지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문이라는 단어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은 틈이라도 주면 그것이 뭐가 된다?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이 돼가지고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내 생각과 내 삶에, 내 환경에 모든 주도권을 잡아서 나에게 뭘 하느냐?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럼 마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면 돼요. 마귀는 거부하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마귀가 두루다녀요? 안 다녀요? 왜 가만히 앉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음대로 니와 해가지고 다 잡아먹지 지가 막 두루두루 돌아다닐까요? 목적이 뭐라고요? 삼킬 자를 뭐 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삼킨다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가슴에 딱 담아야 돼요. 내가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나도 무너지게 하고 내 환경을 무너지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지만 내가 틈을 안 주면 절대로 마귀는 나를 허물지 못한다. 마귀가 아무리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지만 깨어있는 자는 삼킨다 못 삼킨다? 못 삼킨다. 그래서 먼저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이 마귀 사탄이 얘기할 때 이 졸면 귀신이 확 들어가가지고 큰일 나요. 예. 예. 제가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걸 봤잖아요. 그 금요 기도회 하는데 대구에 이 동부교회라 큰 교회에서 와 사람이 완전 미쳐버리니까 강단에 쫓아나가대요. 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잡으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야 그런데 완전 우리 모두가 봐도 예수는 아니에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예배하러 왔다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 도중에 무서운 거거든요. 예. 자, 마귀는요 우리 자신이 거부하면 못 들어오는데 언제 틈을 가질까? 언제 우리를 삼킬 자로 딱 찍어가지고 딱 들어와서 삼키느냐 하면 간단해요. 그것은 분명히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느냐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언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한순간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제자들 가운데 가장 측근 가운데 누구를 이용해서 할까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거니와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렸거든요.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가운데 이 제자들이 다 생각을 다 안 좋게 한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전부 다 마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이거를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식량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혹 다 부어버리면 낭비. 왜 낭비하느냐고 제자들이 다 마음에 불편했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그 불편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생각의 불평을 입으로 내는 순간에 그게 틈이 돼버려요. 누가 그것을 말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거를 잠재워야 되는데 그대로 말을 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이걸 팔면이라고 말해요. 팔면 300데나리, 이거를 팔면 300이다.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구제하는데 왜 이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책망했거든요. 결국 그 말한 유다를 보고 사탄은 뭘 아느냐? 얘는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니 돈으로 유혹해서 예수를 팔아 은 30개에 팔아 이걸 충동하기 시작. 그때 이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탄이 쓰던 인물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내가 은 30개 이 엄청난 돈을 너에게 줄게. 네가 밭을 살 수 있는 돈이야. 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야. 이 은 30개를 줄 테니까 너가 선생이 있는 장소와 그 선생을 정확하게 찍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수,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구를 정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워함을 마음에서 일어날 때 마귀에게 틈을 안 주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 미워함을 그대로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 말하는 적마다 마귀에게 뭘 열어놓는다고요? 문을 열어놓는,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지요. 야고보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더라도 이거를 입 밖으로 내어가 몸으로 행동하면 마귀에게 틈을 다 줘버려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이거를 기도하며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지시를 내릴 수는 있어요. 내린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지시를 내려요. 이렇게 해라. 네 울분을 참지 마라. 지시를 내릴 때 울분을 참지 못할 상황에서 딱 참아버려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치를 따지고 논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주장이 평화를 깨고 마음을 나누게 하고 또 믿는 자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을 눌러야 돼. 마귀야, 나에게 지시하지 마. 나를 마음의 원한을 품게 하지 마. 그리고 눌러버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 던져줄 것입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부부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다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마음에 마귀 사탄이 막 할 때 같이 싸워봐요.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만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아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역사할 건 역사해 주셔요. 그리고 판단을 내리게 이게 사탄의 짓인지 뭔지를 알게 돼요. 이 분별력. 그래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는 예스 해야 되고 사탄에게는 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귀를 향하여 쩔쩔매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지만 마귀는 절대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그러니까 마귀에게 주장되어지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이 행동이 마귀에게 이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의 지시를 안 따르면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나지만 따랐기 때문에 따먹고 쫓겨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마귀 사탄은 어떻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미 창세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핵심이 뭐냐면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을 통하여 사탄이 전부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 어떻게 된다고요? 갇혀질 것이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영적인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전부 입을 닫고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이거로 끝내면 영적 싸움을 포기한 자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질 것은 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만물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 딱 들어오면 누가 등장을 해요? 역사에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뱀의 모양을 갖고 아담 하와를 꾀는 이 거짓말로 꾀는 등장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등장한 마귀 사탄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꾀임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뭐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를 이 뱀은요 날카로운 발톱 이런 거 없어요. 머리를 밟아버리면 뱀은 끝나요 안 끝나요?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어요. 사탄은 이미 전쟁에서 패장병이에요. 여러분이 패장병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사탄의 본성이 뭐냐 하면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의 특징은 원어로서 해석하면 빛을 나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퍼라는 이름 뜻이 빛을 나르는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뭐라고 과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참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그 빛을 믿지 아니했던 참 빛은 누구실까요? 예수이거든.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를 뭐라고 이렇게 속인다고요? 광명 빛으로 속이는데 이건 전부 거짓. 그래 아담 하와에게도 속였고 다 속여온 거야. 사울에게도 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이니까 이걸 빛인지를 알고 따라가다가 거기서 망하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중독하고 도박을 하고 살인하고 이 모든 거는 누구에게 속아서 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근데 사탄은 빛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뜻이 루시퍼 이렇거든요.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라고 말씀하고 이 빛을 나르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가짜 빛이에요.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새벽별을 말해요. 새벽에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새벽의 별은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면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삭살을 가짜예요 가짜. 진짜 우리를 밝게 하는 것은 태양의 빛이거든요. 마귀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해요.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이룰 것 같이 보여주는 잘못된 방법을 쓰게 하여요. 그거를 듣고 지시에 따르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드러나면 다 사라지게 돼요. 왜 여러분 밤에 깜깜한데 어두운 밤에 무서움, 두려움이 오나요? 왜 그럴까요? 왜 깜깜한 밤이 되면 무서울까요?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두움에 빠지고 마귀를 모르면 어두움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진리의 빛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 자,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 자유를 못 얻어요. 마귀가 이리 괴롭히고 저리 괴롭히고 판단의 기준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진리를 알지니라고요. 진리는 누구시다고요? 예수시거든요. 예수를 알게 되면 누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쫓아가다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또 그것도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리고요. 사람 얼굴의 미모를 쫓아가다 또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리고, 시간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 시간을 누가 잡아먹었냐면 사탄이 잡아먹은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 시간으로 살지 말고 내 시간으로 살자 요청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때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를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온전히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알고, 마귀는 속여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나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이 진리를 가까이 대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마귀는 절대로 전능자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을 먹지도 마셔야 돼요. 내가 틈을 안 주면 절대 마귀는 나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마귀는 폐장병이에요. 가짜빛이에요. 가장한 광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 신앙을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저주를 풀어라고 하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의 10장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서 병자들에게 전도하니까 그 병이 나아버리고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리고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